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박형정 전도사님께서 주일 설교 본문으로 하셨던 말씀이어서 저는 대충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2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2장의 앞부분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받은 것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율법을 준수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나 이러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를 터득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겠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네,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원문에 보면 여러분 어떤 성경은 살리셨도다 이거를 조그만 글씨로 써놓은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대로 원문을, 가끔 이제 원문을 살려서 표시해 주는 성경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준 건데요. 글씨가 좀 작은 글씨로 옅게 이렇게 연하게 쓰여진 성경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성경이에요. 그게 원문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 중에는 1절에 살리셨도다 이게 다른 글씨체보다 좀 작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생략하고 원문대로 직역하자니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아서 의역해서 없던 단어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없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원문에서 강조하려는 내용들이 이렇게 좀 상실돼요. 그죠? 네,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하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번역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문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죽었다는 동사예요. 근데 살리셨도다 이렇게 의역함으로써 살렸다라는 것에 우리가 또 포커스를 맞추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죠. 부득이하게 살리셨도다를 넣었지만 이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하면서 좀 작은 글씨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내가 왜 죽었다고 그러지? 네, 나무 본체에서 분리된 나무 가지는 싱싱해 보이죠. 꽃도 피어 있고 열매도 맺혀 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본체에서 분리된 순간 죽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완전히 죽은 게 눈에도 드러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순간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살아서 아무리 건강하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왜?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살리셨다는 건 뭐겠어요? 다시 하나님에게 접붙인 거죠. 그래서 나무 본체로부터 오는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원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죠. 그런데 죄와 허물이, 그럼 죄와 허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거기에 내가 앉고 다른 것들을 앉히는 것, 우상숭배나 그런 것들이 죄죠. 선악과 따먹은 게 그거죠? 배고파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죽지 않아. 거짓말로 사탄이 속이면서 따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못 따먹게 하신 거야. 그게 마지막 사탄의 유혹이었죠.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양심껏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난 신경 쓰지 않을래. 난 그냥 내 뜻대로 살래. 양심껏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불쌍한 사람 도우면서 살아도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순간 죽은 거예요. 나무 본체로부터 분리된 순간 그 나무까지는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에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문화라고 어제 잘 번역해 주셨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쌓은 것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성공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풍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제거시킨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의 풍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이제 뒤에 배후에 있는 거죠. 사탄이 배후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순종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순종이라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사탄이 배후에서 미혹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든지 소극적으로 무관심하게 하든지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옳은 대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다니면서 죄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종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그 가운데서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대대로 내려온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았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바울 서신에서 육체는
타락한 본성, 그런 뜻이에요. 죄악된 본성, 육체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타락한 육신의 욕심, 또 우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체와 마음 하면 이제 겉에 보이는 것과 속에 있는 것, 모든 인간의 전체를 말해요. 그 타락한 마음으로도 육신으로도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믿지 않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진노의 대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었는데 4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던 우리가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착했거나 그래도 양심껏 살려고 했거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 같았어요. 새 아이와 남편, 그렇게 착하디 착한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딴 남자하고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서 그 남자하고 사는, 근데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아서 다시 노예시장으로 나온 고멜을 이 바보 같은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엄청난 돈을 주어서 사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나는 너에게 신실함을 지킬 테니까 너도 앞으로는 나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 바보같이, 그 바보가 하나님이에요. 바보 중에 바보가 하나님이에요. 고멜,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런 여자한테 그렇게 속도 없이, 그래요. 그 하나님이에요. 착하디 착한 남편 호세아가 하나님이고요, 악하디 악하고 음란한 여인 고멜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던, 본질상 진노의 대상으로 그렇게 죽어 마땅한,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선행이나 그래도 순종하려는 마음이나 선함이나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불안할걸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죄악 가운데서 믿음 없이 방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서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너 사는 걸 보면, 네 마음의 태도를 보면 너의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네 잘난 맛에 살고 그런 어리석은 영적인 무지와 교만을 보면, 그래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라 라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요 4, 5절 때문이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 때문에 너에게 희망이 있고, 나도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구원받았고, 너도 내가 기도하면서 포기할 수 없는 건 너의 사랑받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과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때가 되면 너에게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생명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 속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부터 함께 하신 것이 3번 나와요. 5절과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인데, 첫 번째는 함께 살리시고,
두 번째는 함께 일으키시고 세 번째는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한글 성경으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원어로 보면 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 과거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그때 그리스도만 살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가 죽은 적도 없는데 언제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예수님 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왜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목사님, 내가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언제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2000년 전에 무덤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으셨어요. 이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미래에 우리가 죽으면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앉게 된다라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함께 앉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함께 앉았다예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적도 없기 때문에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럼 우리는 다시 살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다시 우리를 살리셨겠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날 때는 다시 죄 짓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의롭게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다시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미 세상, 그래서 바울이 세상에 대해 나는 죽었다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위해서 살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요. 정체성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그들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밖에 모르고 땅에 속한 일을 위해서 땅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하늘 보면서 씩하고 웃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이는 7절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구원받은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풍성한 은혜를 앞으로 오고 올 여러 세대에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너도 구원받자. 이것이 우리 사명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어요. 구원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았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모든 다른 종교의 공통점은 자력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행이나 득도나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거나 다 내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기독교만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물어요, 저한테. 그럼 기독교는 뭐야, 종교가 아니면?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독교는 진리야. 요즘 이제 제 친구 동창들,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천국에 가시고 이렇게 장례식에서 동창들 만날 때가 많아요. 네, 바쁜 제가 거기 왜 가겠어요? 전도하러 가죠. 예수 믿어라. 와, 예수 믿는 목사인 나는 이렇게 젊게 사는데 너 왜 이렇게 팍싹 늙었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무슨 할아버지들 같아요. 술, 담배 쩔어 살고 막 세상 근심에 쩔어 살아서 그런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냥 마음 편히 살지. 나처럼 예수 믿으면 뭐 돈은 없어도 세상에 뭐 가진 거 있어서가 아니라 근심 걱정 없이,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 하늘을 보면 씩하고 미소가 지어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이제 종교들 얘기가 나오고 뭐 타락한 목사들 얘기, 교회 이야기들 나오고, 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리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타락한 목사들도 있지만 좋은 목사님들이 훨씬 많고, 이상한 교회들도 많지만 건강한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골라서 찾아가면 되지. 하나님의 선물, 길을 쓰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력 구원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선행을 막 해가지고 뭐 성지순례하고 금식하고 그런 다른 우상 숭배해가면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선행이나 뭐 말씀 순종이나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이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포임, 시가 나왔어요. 영어 시, 만드신 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렁이한테 징그럽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걔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근데 타락해서 사탄의 자식이 됐어요. 거짓 메시지에 속아가지고 불순종해.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하니까 괴물들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명작이에요.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선물로 8절 9절로 구원 받았어요. 그랬으니 이제는 선한 일을 하면서 결과로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만 할 수 있는 선한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것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 나머지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다 가짜 신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아무리 구약성경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슬람도 구약성경 다 믿어요. 그런데 타락한 종교잖아요. 유대교도 타락한 종교예요. 구원이 없는 종교예요. 유대교에 구원이 있으면 바울이 왜 이런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쓰겠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왜 말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 선한 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땅끝까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근데 보세요. 1절에서 10절을 비교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었는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이 2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받아 마땅한, 멸망을 받아도 입이 1000개 10,000개 있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혀주시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우면동교회가 땅 끝까지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